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데요.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서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주인은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읽을게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토요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오늘은 많은 또 청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래부터 못 온다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림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다가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면은 전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었냐면은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조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너네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선생님들, 여기 다 선생님들 또는 부모들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킬 때 그냥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내키면은 이상한 거죠. 그쵸?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이코패스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던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라는 것을 지금 이 당시로 바꾼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를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제사의 모습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우린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요? 안 지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양 잡나요? 아니죠. 우리는 소를 잡지도 않고요. 비둘기를 잡지도 않아요. 또는 곡식 가루를 흔들어서 드리든지 태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만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제사는요, 어떤 것의 연장선에 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준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누구 때부터 그랬냐면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이란 걸 통해서 너가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 나무를 먹게 돼, 이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되어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기준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떼고 볼 수 없고요, 연결되어 있는 선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이것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경멸히 여기고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말해줘야 되는 제사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이것을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기에 도와주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기준점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아까도 물어봤었죠? 우린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제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에 끝난 사건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아침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는 피가 끊기지 않아야 되고요. 여전히 제사장들이 존재해가지고 우리의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있던 일인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에서 계속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옆에서 라일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중요하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냐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한심해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언제 심판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린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가운데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압박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흠 있는 것을 나에게 주고 병든 것을 주고 저는 것과 약간 좀 모자른 것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것, 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문제 있는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는데 왜 너희는 그런 것들만 갖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 왜 용인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걸 받으면 뒷거래 돈으로 받고 있고 다른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심판하신 내용을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모습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는 우리가 영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잘못하는 것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요, 흠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뜻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민규와 효진이와 함께 열심히 찬양하였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여기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라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수없이만 죄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거짓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우리 청년들의 일주일 하루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혹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처음부터 가사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후렴 한번 부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미리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변질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변질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제사를 주었더니 제사도 변질되었고, 그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것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까지도 변질돼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전한 믿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라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증하나,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오히려 바뀌어서 내가 솔리되고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내가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무나 좋은 모습 가운데 있구나, 너희들은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칭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청년들한 사랑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도 못하는 때,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하는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끊겨버리고 있는 이때,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바뀐 판단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칭찬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